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인사할 때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참 이 본디오 빌라도는 왜 그 당시에 총독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 당시 자기가 근무하고 있을 때에 예수가 잡혀오는 것을 그가 받아주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날마다 불려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 12명의 제자에 뽑혔지만은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에는 혀를 차게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주님을 몰랐을까? 주님의 그 마음을 왜 몰랐을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왜 몰랐을까? 몰랐던 건지 외면했던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은 어쨌든 가룟 유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혀를 차죠. 주님께서도 참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안타까움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그렇게 썩 좋은 기분으로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어느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읽는 수준이지 찾아서 읽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빌라도, 그 빌라도의 그 모습은 그 당시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서 로마의 심부름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관리로 그가 수고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나고 그가 그 앞에 끌려와서 그 예수님께 당하시는 모든 고난의 책임자로 빌라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이름이 썩 좋지는 않지요. 근데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게 될 때마다 날마다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불려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빌라도의 이름은 계속해서 불려집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은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하셨을까? 참 애매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빌라도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지방 관리입니다. 어쨌든 로마의 지방 관리예요. 그 다스리는 그 지방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큰 사건이 불거져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느냐? 이 총독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의 큰 목소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는, 그래서 소리치는 자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이제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다 보호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이 가이사에게 자신을 잘못되게 말할까봐 무리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어떤 이 큰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빌라도를 성경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고난받게 만들어 고난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만든 것, 예수님을 힘들게 만든 것은 단지 이 빌라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 700년, 600년, 7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를 내려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게 될 때에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리라.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은 큰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단지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편안한 삶을 누려라, 복된 삶을 누려라, 야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게 하셨는가? 바로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고난 받는 그 길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요, 늘 좋은 일에만 사용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사용될 사람을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게 될 때에 뭐 복을 달라 그런 기도를 하진 않아요. 저는 복을 다 받았어요. 왜? 그 옛날에 하나님께 생명을 덤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생명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길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숨결 속에 저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악한 도구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좋은 선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의 1번 기도예요. 아니 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아니 생명을 건진받는 것, 생명을 연장시키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복이 없어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만 또 받았지 영생을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어요. 즉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복도 받았고 영생의 복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것만은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때에 절대로 악한 도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의 날마다 드려요.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 어쨌든 간에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 땅의 역사를 감당하시게 될 때에 선한 곳에만 역사하시고 나쁜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뽑으시게 될 때에도 선한 일에 사용할 자를 뽑으시고 악한 일에 사용할 자를 뽑으시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빌라도는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어서, 그죠? 가룟 유다도 세상 말로는요 재수가 없어서, 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절대적인 선택,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선택. 우리가 그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바벨론 시대 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변개치 아니하는 그 조약, 그 증서를 만들잖아요. 왕의 인장을 쾅 찍게 되면요, 절대로 그 조약은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 한번 정해진 어떤 모습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과 그 새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1개월 동안만, 그러잖아요. 야가 빠진 사람들이 1개월 동안만 이 왕 신상 외에 다른 거 절하게 되면은 벌합시다,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왜? 1개월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도 힘들거든. 자기들도 딴 걸 섬겨야 되는데 왕 신상에만 절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꾀를 낸 거죠. 그래서 1개월 동안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것만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벌을 줍시다, 이런 조약을 만드는데 왕의 인장을 꽝 찍어가지고 변개치 않는, 전혀 변동될 수 없는 그런 조약을 만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변경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변경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빌라도의 그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 빌라도가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주인공이 될 것은 미리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정해 놓지 않으셨지만 그 사건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시게 될 때 무엇을 타실 것인가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라고 타고 들어가셨어요. 주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리 그 전에, 훨씬 전에 700년 8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자가 너희의 왕이 될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냥도 제사장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던져주게 될 때 은 30을 던져주게 되는데 그 은 30을 정한 것이 제사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 30이 너의 몸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뺨을 맞는 것, 침뱉음을 당하는 것, 그의 몸이 찢기는 것, 그의 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것, 그 주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600년 700년 전에 선지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고 너희의 죄를 속량할 자를 이 땅에 보낼 터인데 그가 고난을 당할 거라,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단지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지는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너희의 왕으로 온 네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고 그가 환영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그의 수염을 뽑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또 그가 찔리게 될 것이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게 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게 됐던 거예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권세에 의해서 주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가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또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인공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곳에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 자리에 제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더불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는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도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고난을 주는 주인공으로 뽑혀지게 된 겁니다. 근데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선택이 들어가게 되죠. 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저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저 사람을 버렸다가는 당신이 화를 당할지 몰라요.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벌떡벌떡 깨끗한 그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 풀어주려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풀어주기로 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매만 몇 대 때리고 풀어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매를 몇 대 때립니다. 심하게 때리죠. 그리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안 된다 그럽니다.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한 꾀를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유대의 명절에, 6월절에 다가오, 6월절이니까 6월절 성만절 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의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너희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 전통에 따라서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게 되는데 이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이 한 명이 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너희의 전통이 있다. 선을 행하는. 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내놔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 바라바는 놔두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무리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밀란이 일어날 수준이 이르게 되게 되니까 빌라도가 그 밀란의 소리, 그 큰 소리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죠. 부인의 얘기를 다 들은 난 마지막 판결을 내리게 될 때에 물을 떠오라 그럽니다. 물을 떠오느라. 그리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판결한 것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좋다. 빌라도가 손을 씻는 그 의례를 갖추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여러 복음서의 내용들이 쫙 펼쳐져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잡히셨지만은 그 앞에는 공정한 재판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법률이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벌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빌라도의 힘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군중들의 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게 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시게 될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가 죄가 없다면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에 빠지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다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 덧붙여야 할 것은 주님의 고난은 나 때문이었다 하는 그 고백을 덧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던가? 바로 주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더 큰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겁게 사십시오. 얼굴 찡그리고 사시지 마세요.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 이런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취해 사지는 마세요. 너무 취해서, 거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버이날 같은 때에 어머니 은혜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찬양이 아니지,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왠지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연세 드신 분도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 우시더라고. 부모님 생각나가지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텐데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우시더라고. 그 울음소리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 속에 감사와 기쁨은 있지만 그 밑바닥 속에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을 애쓰셨는지 그걸 기억하게 되게 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늘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세상 고난에 오고 세상 환난에 와도 늘 우리가 기쁘게 내 마음 평안에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얼굴 찡그리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절대로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 평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기쁨을 주셨고 내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밑바닥에는, 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의 물과 피가 내 밑바닥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을 기르게 될 때에, 농작물을 기르게 될 때에 거름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가 바뀌면요, 거름을 해야 된대요. 안 하면요,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데, 꽃이 피긴 피는데 꽃이요 좀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오래 있어야 되면요, 누군가 와가지고 암수와 수술에 꽃을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면은 꽃이 폈다가 금방 뚜두두둑 떨어져 버리고 만대요. 버텨야 된대, 버텨야 돼요. 그 버티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 흙에다가 이제 거름을 주는, 그 거름이 그걸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을 잘 주고 그 거름에 뿌리를 잘 박혀 있게 되면요, 나무가 좋게 실하게 잘 자라게 되고 꽃도 예쁘게 피게 되고 또 열매도 잘 맺는다, 그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인생의 뿌리 속에,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담고 있을 때 우리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 피가 내 뿌리에 없음을 잊잖아요. 자라긴 자라요, 근데 웃자라. 꽃이 피긴 펴요, 열매도 맺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열매도 맺긴 맺어요. 그런데 실한 열매가 맺히질 않아. 맺히질 않아요. 저는 지난 작년에 여기 이제 텃밭에다가 토마토를 기르면서 그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잘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름 조금 준 게 효과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번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열리는 게 현찮어. 왜 현찮을까요? 영양분이 다 없어졌지 뭐예요, 영양분이. 거름을 실하게 잘 줬으면은 그 열매가 다 며칠째까지 잘 자랄 텐데,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야지, 보기만 했지. 저는 본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실제 해보라 그러면요, 잘 못해. 왜? 본 건 많아가지고, 본 건 많지만은 실제로 해본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대충 주고 했지 뭐예요. 처음에는 좀 열리더니 나중에는 열리는 게 아주 요만하게 열리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우뚝 떨어져 또 그냥. 손도 안 댔는데. 그래도 작게 열려도 무농약이라서 맛있긴 맛있더라고. 거름이 없으니까 끝까지 안 자라는 거예요. 거름이 없으니까 꽃도 금방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고난, 예수의 그 고난은 주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인데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그 고난이 내 신앙의 뿌리에 딱 자리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거름이 돼서 내 신앙의 꽃이 피고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주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교회는 성도의 피를 먹어야지 교회가 성장한대요. 성도의 믿음은 주님의 피를 먹어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는 왜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도가 뿌린 그 피를 먹고, 믿음의 그 피를 먹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피를 먹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교회는 성도의 피를 먹으면서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이, 피가 없이는요 성장과 또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피는 고난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교회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고난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되고 내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나로 살게 하고 나로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의 근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관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나와 연결되어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피가 내게 묻혀져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샤워할 정도로 내 몸에 묻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고난을 준 거죠.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의 그 수고 때문에 오늘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총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만에 세우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 앞에 세워두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 주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음을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